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의로운 길, 복된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자가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충만히 임하여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충만함 받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사도들과 120명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던 것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전에는 악한 것, 나쁜 것, 부정적인 것만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좋은 것, 긍정적인 것, 행복한 것만 보게 되었고, 나쁜 소리만 듣던 사람들이 이제는 좋은 소리만 듣게 되었고, 나쁜 말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좋은 말만 하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성령 충만한 열매 가운데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자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술 취해서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소리 높여서 설교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에게 외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베드로의 설교가 무엇인지 오늘과 다음번에 두 번에 걸쳐서 이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 내용인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 방언으로 이야기를 할 때 술 취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한 것이 아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제 몇 시니? 3시니 그랬어요. 때가 제 3시니, 유대인의 3시는 오늘날 우리의 시간은 9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전 9시. 오전 9시에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여기에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거죠. 이 말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출근을 거의 대부분 보편적으로 몇 시까지 출근을 합니까? 회사에 출근을. 거의 대부분이 9시까지 출근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10시까지 오라고 합니다. 자, 보통 이제 9시까지 출근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을 하게 되죠. 제3신이 이 말은 지금부터 일할 때인데
만약에 6시, 9시, 11시가 돼서 일을 다 마치고 술을 취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침부터 일할 사람들이 술을 먹는다는 게 말이 되냐? 아니다라고 그래. 지금 삼시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이 일할 때지 술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술이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일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의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성령의 사건은 예언의 성취다. 구약에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이 성령의 사건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6절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예로 들어서 그 예언의 성취로 우리가 지금 각 나라 방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엘의 예언이 뭐냐? 요엘서 2장 28절에 이미 그가 예언하고 있는 거죠. 요엘서 2장 28절 봅니다. 자, 안 고쳐도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지금 이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해서 바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비정상적이 아니라 정상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요엘서 구약 성경이 여러분 예언한 말씀이 오순절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믿어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통계해 보니까 기독신 구밀일보에 보니까 기독교인 10명 중에 1명이 이단이다. 이렇게 통계가 냈어요. 얼마나 이거 심각한 통계인지 몰라요. 근데 그 정도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안 믿는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파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을 세워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 다른 어떤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도 좋은 교회지만 가장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누구를 닮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상일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비록 큰 교회지 않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몸부림치는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받은 베드로가 지금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술 취하고 비정상적인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이것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의 현상이고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바로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사건인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시대와 계층과 민족을 뛰어넘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엘서 2장 22절의 이 말씀은 시대, 계층, 민족을 뛰어넘어 모든 육체에다 뭘 부어준다고요? 성령을 부어주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신약의 오순절에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 첫 번째 메시지고, 요엘서의 이 2장의 말씀의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언하게 되고,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대로 의하면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언하게 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은 너희의 젊은이들은 뭘 보고? 환상을 보고 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에 비전을 보며 라고 하는 말이에요. 청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게 되고 마지막에 너희 늙은이들은 뭐 한다? 꿈을 꾸리라. 이 말은 부모 세대는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다스리는, 여러분,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질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하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내 마음이 왜 그러느냐, 우리 교회는 왜 그러느냐, 막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질투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 내 심령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엘이 그렇게 예언한 대로 신약 시대에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예언의 성취는 과거도 아니고 또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미래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엘의 예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말세에, 그랬어요. 말세는 어느 시대를 말세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면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세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시대, 이 모든 시대를 무슨 시대다?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곧 성령의 시대입니다. 말세에는 성령의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뭘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부어주다라고 하는 말은 억수같이 피를 쏟아붓듯이 충만하게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봄비가 내리고 있지만 여러분 오랜만에 우산을 썼잖아요. 때로는 우산 쓰는 것도 참 좋아요. 우산 쓰는 거. 저는 비 맞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정신 이상자로 보지는 말고요. 어쨌든 비 오는 것을 그렇게 좋더라고요. 비 오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이 창문을 열어놓고 빗소리를 들으며 음악을 들으며 그 다음에 책을 보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감정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보기 오장케 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말세에 부어주는데 어떻게 부어주냐면 장대비처럼 우산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 있잖아요. 바람이 불고 막 비가 억수같이 오면은 여러분, 우산에도 코팅이 잘 안 된 우산은 그냥 다 새요. 그냥 다 맞아요. 나중에 우산 쓰기는 썼는데 집에 가서 보면 머리도 다 젖어 있고 옷도 젖어 있는 것을 보게. 그 정도로 부어주시겠다. 그 정도로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네요. 그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부어주시느냐?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 늙은이, 남종이나 여종에게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보편적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 육체적인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다시 말하면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지 않은 사람들, 그곳에 모여있지 않은 사람들, 성령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성령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것에서 사모하고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 사모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별이나 연령이나 계층을 막론하고 어떤 사회적 구분 없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뭘 한다고요? 예언을 하게 되고, 뭘 하고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은 특별한 성령의 사역으로 모든 계층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에 대한 비전을 보고 부모 세대는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으며 그것을 기대하고 이루어 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각 시대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연약함과 게으름에 깨어나 불타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중에 세계 복음화의 환상을 보며 세계 곳곳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생명 바쳐 헌신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거예요. 과거의 그 대표적인 예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약 200년 전에 한 무명의 청소년이 17살 때 하나님께 주신 비전으로 불타올라서 어디에 갔느냐? 바로 중국에 갔던 거죠. 이 사람이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당시에는 소년들이 타락하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좋은 명문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그때에 영국에서 한 청소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어느 날 설교를 듣는 시간에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가슴에 불타올라 내가 그 땅에 선교사라고 하겠노라고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에 가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하루에 2끼도 채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풍족하게 먹고 살고 있겠느냐, 내가 그 땅 가서 복음을 전할 건데 나도 하루에 2끼만 먹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때부터 2끼 먹기 시작했고, 또 알아보니까 학교를 다니지도 못하고 일을 하러 다니는데 16km 이상을 걸어서 다니는, 교통수단이 너무나도 미미해서 열악해서 16km를 걸어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때부터 그 사람도, 허드슨 테일러도 16km를 걸어 다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꿈을 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말씀을 내리쳤기 때문에 바로 이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관의 17살의 나이에 이런 비전의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중국도 세계 경제 1위를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 놀라운 이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선교의 아버지가 일찍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런 놀라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오늘날의 중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핏부림의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깨닫고 보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 땅도 살아가서 공산주의를 버리고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는 그날을 지렛대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비전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물론 이명원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이 아프리카 땅에 나아가서 같이 함께 통역하며 선교하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명근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사에서, 몽골에서 김정은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을 다스리는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하며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은 베드로가 바로 지금 우리가 각국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하여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내용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절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이 예언들은 문자적으로 자연의 대변동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자연의 대변동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성금요일에 주님이 지시고 죽으셨을 때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대변동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또한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곧 자연의 대변동이 일어나는 그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갈림길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갈림길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곧 메시아와의 인격적 관계를 가진 자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21절 말씀이에요.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마지막 날을 시작하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시작하는 그때, 그 오순절날과 주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사이에는 긴 기회가 있습니다. 큰 기회가 있어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큰 기회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오순절날과 주님의 날에는 큰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의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의 날이 놓치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구원의 복음이 온 세계 방방곡곡에 선포될 것이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회는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회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 복음이 전파되어야 듣고 듣는 자가 있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을 부르셨으니 베드로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위대한 교회의 성도들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시대마다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서 강력한 첫 번째 부흥운동은 1904년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에반 로츠 목사님이
13년 동안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위하여 기도하던 중에 작은 시골 교회 모라이어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운동으로 술집과 유흥업소가 문을 닫고 경찰서 유치장 사람들이 사라졌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하여 올린 소득을 되돌려주고 광부들은 탄광에서 찬송가를 부르게 되고 저녁마다 교회가 차고 넘치며 기도운동과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역사 기록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웨일즈의 부흥, 그 이듬해인 1906년 LA의 아주사 거리에 한 무명의 흑인 윌리엄 세이오 목사가 인도하는 집회에서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엄청난 회개의 성령의 역사의 불길이 일어나서 바로 이때에 능력받은 이들이 여성과 흑인과 백인 할 것 없이 아프리카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로 떠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1907년 평양 땅에서 대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평양에서 1907년도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참석자들은 은혜를 사모하며 일주일 동안의 집회 가운데 기도를 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도록 별다른 변화가 없자 집회를 인도하는 길선주 장로님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1,5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웬일인지 성령의 은혜가 내리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길 장로님은 은혜가 없음을 자기의 탓인 줄 깨닫고 성령에 감화되어 일어나 우렁찬 목소리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저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아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부탁하기를, 장로님, 나는 이제 죽는데 내가 죽은 후에 재산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내는 이런 관리를 할 줄 모르니까 꼭 부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과부의 재산을 다 정리하긴 했지만 그 중에 100원을 잘라 먹었습니다. 악원과 같이 그 중에 100원을 잘라 먹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길선주 장로의 공개적인 회개의 자복이 터지자 모든 청중이 일시에 죄를 자복하였고 이 집회는 은혜의 도가니로 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양 대부흥의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성령의 불길이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역사가 서울과 선천과 청주와 광주와 대구로 확산되어 갔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켄터키주 윌모라고 하는 작은 소도시에 있는 인구 6천명밖에 되지 않는 이 소도시에 에즈버리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에즈버리 대학교의 채플 시간에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지금 미국의 전역에 확산되고 있고 놀라운 부흥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달간 연인원 7만 명이 오고 갈 정도로, 그리고 인근 대학에까지 성령의 불길이 붙일 정도로 수많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에 2023년도 2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있었느냐? 1970년도에도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있었는데 그 부흥을 경험한 자들이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다고 그래요. 무려 50년 동안 기도한 결과 바로 지금 놀랍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지금도 성령께서는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명근 선교사가 선교하는 아프리카 땅에도 지금도 우리의 중보기도와 하나님 그들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 땅의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피부로 느끼듯이 작금의 한국 사회는 심각할 정도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층 간의 단절, 이념 간의 대립, 경제의 위기, 남북 간의 갈등,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정도로 가장 음란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두려운 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변화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발전하고 경제가 더 흥황하는데 이 나라가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배받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이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파하는 자가 있을 때에 그들이 들을 수가 있고, 들으면 그들이 부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붙들림 받는 우리 상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이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지는 이 일을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뭇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상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찬송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